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서 질투와 욕망의 우상 숭배와 그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함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질투와 욕망의 우상숭배와 그 대가입니다. 8장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그것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를 했는지,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오늘 나온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대체 뭘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질투와 욕망의 우상 숭배라고 했죠.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욕망이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작 마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았다. 그러면서 음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 당시에 타작을 할 때, 수확을 할 때 사람들이 축제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수확하고 타작을 할 때 좋아하죠. 그래서 축제를 하고, 그리고 그때 보통 우상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거, 예를 들어서 음란한 짓이나 그런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만연해 있던 그러한 그 근처 나라들의 풍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타작 마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면은 수확을 우상이 준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형통을, 요즘 말로 한다면 형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과 축복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형통을, 인간적인 형통,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간적인 성공을 달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성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형통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물질적이 됩니다.
신앙이 얕아집니다. 나중에는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고 축복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을 다 떠났는데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 축복, 형통, 여러분 이거 함부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거를 위해서 우리의 삶도 그거에 맞게 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을 감당 못하고 그것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형통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날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면 아예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면 물질을 주시던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만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거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어떤 때는 우리가 까분다면 혼도 나야 되고 하나님 한 대 쳐주셔야 되고 어떤 때는 아파야 될 때도 있고 그게 전부 다 진짜 형통인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요. 형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형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형통을 하나님에게 달라야 되고 그건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갈 때 내가 비록 감당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네. 은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슬프지 아니하고 괴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선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쓰고 나눌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을 재물이나 성공이나 형통 때문에 내가 썼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한 대를 하나님이 한 대 딱 치는 그 은혜를 또한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형통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을 주셔야 되고 우리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형통이죠. 하나님 형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셔야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치 타작 마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성공의 신에게 절하고 형통의 신에게 절하고 건강의 신에게 절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상들이에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타작 마당에서 이 모든 곡식과 이 모든 형통과 풍족함이 그걸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이 그걸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타작 마당에서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기르지 못한다. 암만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해도 이게 그들의 가정에게 들어가서 자식들을 키우고 그들을 살게 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뺏긴다는 거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새 포도주 지금 있지만은 금방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확해서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순간 뺏길 수가 있고 어느 순간 불에 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쭉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정 이 모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쫓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욕망을 쫓는 모든 사람들은 욕망이 주어지긴 하나 그게 그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계속 유지시켜 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쉽게 들어왔지만 또 쉽게 나가고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걸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이렇게 합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애곡하는 자의 떡, 즉 죽은 사람의 떡이라는 것은 오염된 것을 뜻합니다. 더러워서 다 피하는 사람, 영원히 더러워서 피하는 사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욕망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질투의 우상 숭배를 해서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전혀 안 듣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도 아니하고 더러운 제사 모두 다 피하고 버리는 그러한 물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투의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은 이 번역을 우리 한국어 성경은 사실은 좀 물론 양쪽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근데 좀 다르게 원어와 좀 다르게 한 듯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네, 보응의 날이 심판의 날이 왔다는 거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외국어 성경도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처럼요 해석하는 외국어 성경도 있어요. 네, 그 한국어 성경이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의 죄악이 크고 원함이 크기 때문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그리고 신에 감동하는 사람이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 방법은 이겁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기 때문에 선지자 보러 어리석다고 하고 신에 감동한 사람 보러 미쳤다고 했다. 그리고 8절을 이렇게요. 선지자를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로 잡듯이 잡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해석을 가능합니다. 즉 한국어 해석은 우리 한국어 성경의 해석은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그리고 신에 감동한 사람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썩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그거고, 다르게 보는 것은 사람들이 죄악이 많고 그리고 원한이 크기 때문에 선지자를 어리석다고 하고 신에 감동한 사람 보러 미쳤다고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그물 잡듯이 펴가지고 그물로 잡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가 더 맞는 이유가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선지자가 죄악이 많고 원한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즉 왕과 이스라엘 나라가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에 선지자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미쳤다고 했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은 남유다 제사장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남유다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일부러 그거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소 모양을 만들어서 이거 보러 여호와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인간이 만든 그러한 법과 그러한 제사법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왜냐하면은 남유다로 사람들이 내려가면은 자기들의 권력을 잃을까봐 일부러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기다가 임명해가지고 그거를 실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 수중 안에 그렇게 왕의 권력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러한 권력이나 그러한 왕의 녹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 감동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선지자들 보러 저 미친놈이라고, 미쳤다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선지자가 어리석다. 저 선지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니라. 여기서 원한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원한은 왕의 원한이고 백성의 원한이에요. 왕의 원한이 뭘까요? 북이스라엘의 원한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다름 아니라 남유다의 성전과 참된 정조원과 참된 예배에 대한 질투입니다. 자기들은 못 가졌거든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성전으로 못 가게끔. 그 원한, 그 원한과 그리고 죄악이 크다는 겁니다. 즉 질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욕망에 부풀러서 세상 성공과 형통 맨날 형통을 달라고 하면서 축복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형통과 성공을 따르는,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형통하게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것만 좋아해서 따르는 그 우상숭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또 다른 우상숭배는 아까 것이 허탄한, 허풍스러운 그러한 우상숭배라면 이번 것은 도끼서린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서, 내가 죄졌다고 말하지 못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이게 바리새인이 했던 짓과 똑같죠. 자기들이 했던 그 짓, 즉 율법에 자기들의 인간의 율법을 더하고 그걸 하는 자기들을 갖다가 높이고 그게 들통나니까 그거를 보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한 자기들의 회개와 실토는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여버리죠. 자기들의 회개는 못하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마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질투에서 나오는, 그 악독함에서 나오는, 회개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를 또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숭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허황된 꿈을 따라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는 이를 갈며 원한을 품고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과 또는 회개하지 못함과 이러한 아주 강팍한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또한 바로오죠. 우리는 이 두 개를 버려야 됩니다. 허황된 꿈을 쫓는 것과 악독한 마음을 품고 회개와 용서를 하지 못하고 또한 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오직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다시금 이 세상 것과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오래 사는 것과 많이 가지는 것과 부자 되는 것과 권력과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서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쫓아 그러한 우상을 쫓으며 숭배를 하고 그걸 준다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허황된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러한 독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직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양쪽의 우상 숭배를 피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며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